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약 250만 명이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는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쉰들러 리스트, 피아니스트 등의 영화는 우리에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참함과 잔인함이 얼마나 컸던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보다 수용소에서의 실상을 정확하게 그린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겪었고 가족이 죽는 비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수감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빵을 다른 포로들에게 양보하면서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가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병에 걸리거나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인생의 가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 의미를 올바로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심리치료를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는 현대인은 많은 생활수단은 가지고 있으나 생활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미가 우리 시대의 많은 사회적 고통과 상처를 낳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하는 자신의 심리학을 로고테라피, 의미의 심리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건강과 재능과 학식과 재물, 권력 등에서 얻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재능과 재물이, 권력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능과 재물, 권력의 있고 없음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스스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던 중에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6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바로 나시니르로 구별된 자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고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실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즉, 삼손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편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 태양 같다, 햇빛 찬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이나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손의 탄생은 그의 가정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민족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가사라는 성의 문짝과 문설주를 통째로 뜯어서 어깨에 메고 약 60km 떨어진 헤브론까지 달려가서 문짝과 문설주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르는 등 혼자 힘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한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앞에서 한순간 그의 힘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 그 엄청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마저 뽑히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커다란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여인에게 속아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삼손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어두움 세력에서 구원하여 빛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자 큰 힘으로 블레셋 마을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거룩을 향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용한 삼손의 인생에 심판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들릴라와의 만남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사랑 타령에 못 이겨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16장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힌 채 옥에서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다는 뜻을 가진 삼손. 그는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묶여있는, 하나님께 결박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있던 그 결박을 스스로 풀고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정욕과 욕망에 지배되어 여러 여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태양 같은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결박되어 그 빛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에 결박되어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진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혀 적군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엄청난 힘을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그의 안에서 머리카락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신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금 삼손에게 큰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삼손은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신전에 깔려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신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빛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힘입어야만 태양과 같다는 이름 뜻을 가진 삼손처럼 작은 태양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을 붙드시고 사명을 다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곧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로 우리는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사명을 다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바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원수를 갚도록 강하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